시편 18편 7절부터 볼게요. 7절에 보면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묘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향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심판을 향하신다. 이제 이 시인은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의지를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12절을 보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박을 쏟아내시고 숯불을 퍼부으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과 세상의 입장이 엄청 팽팽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나도 아침에 갔는데 그 간호사가 다짜고짜 이제 빨리 뭐 간병서를 쓰든지 보호자가 24시간 있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한테 몰아붙이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당장 뭐 어떻게 하는 말이야. 지금 당장 뭘 하나 해도 다 준비가 과정이 필요한데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고 거기 24시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직 정말 그야말로 아버님 만나서 경위를 파악도 안 했는데 일단 다짜고짜 이제 막 간병사를 구하시든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약간 화가 났어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아버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또 아버님 입장도 따로 또 있는 거야. 또 양쪽 말 다 들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분노가 올라오고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살기를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입장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누구를 포용한다, 이게 일식이고, 사실 이게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항상 포용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나도 나를 항상 포용을 못해요.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를 용서 못 하겠는데 지금 타인을 용서한다? 이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항상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뭐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뭐 혈기 부리고 싸우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이제 연탄불을 피우든지 뭐 해서 막 자살하고 하면서까지 파괴하는 어떤 상태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 모든 모습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의 실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묘사들이 뭐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하는 이 모든 이 묘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어떤 심판의 그 확고함 자체를 계속 이제 때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를 쓰면서 마찬가지지만 한 번 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동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큰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래 구상했던 그 인간 본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수영자매 피아노를 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연습하다가 만들면 일단 멈추고 나서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다시 이제 다른 방식 연주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구상했던 인간은 지금 우리 인간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구성하신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구성하신 원래 사람의 모습은 그 샘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인자예요. 예수님이 별명이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플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사실은 비인, 사람이 아닌 거죠. 옛날에 그 말 하는 거 기억나는데, 옛날에 허준이라는 그 허준 동요봉암 그 책에 보면, 소설책에 보면 참 재밌는 말 기억해요. 거기 뭐 유이태가 그 의수를 자기 아들한테 전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유이태 부인이 굉장히 막 땡깡 부리거든요. 왜 아들한테 이 당신의 모든 의수를 전수하지 않고 저 굴러 들어온 허준에게 하느냐 그러거든.
그때 유희택한 말이 있어요. 비인부전이라고. 사람이 아닌 놈한테는 전수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희택 아들이 뭐 몰래 이제 아버지 모든 자료를 빼어 돌려갖고 이제 집 나가버린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의 재주를 자기가 봤을 때 아는 사람에게는 전수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봤을 때 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마땅한 인간들만 이 땅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라, 자기가 신이에요. 각자 인간은. 그래서 본인의 뜻에 안 맞으면 다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와락 올라오는 거 어떤 혈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신이다.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본능이 이제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서로가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도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죠?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마귀가 뭐라고 욕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밝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리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보는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러냐고. 엄마가 나를 볼 때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드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이라. 그러니까 엄마의 안목이 눈이 밝은 것이 엄마가 볼 때는 본인이 밝은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 반대로 어때요? 딸이나 자식이 볼 때는 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또 자식 입장이 또 맞는 거죠. 늘 싸우게 돼요. 항상 함께 있으면 좋지만 또 싸우게 되는 것이 각자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투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을 그냥 덮어두면 싸울 일은 없지만 속으로 이제 무지 압력이 쌓이죠. 언젠가 폭발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좀 빼줘야 되거든. 그 압력을 빼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를 가서 본다든지 뭐 트로트 노래를 막 그냥 따라 부른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 속에 압력을 빼는 쉽게 말하면 3차 산업이죠. 오락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어저께도 내가 이제 손흥민 축구 뭐 하이라이트만 보지만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디움 운동장에 모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하나의 그 종교 행사 같은 거예요. 뭐 엄청난 함성, 엄청나더라고. 그들에게 제사장은 이제 그 선수들이겠지. 그래서 그 실시간 올라오는 그 직캠 찍은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들으면 그 음성 같은 거 들리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거기 막 3만 명씩 막 5만 명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그 압력을 각자가 다 신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부하 직원이 위에 상사를 치받고 싶지만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때는 할 수 없지.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쌓여야지? 압력이 막 쌓이죠. 그 압력을 풀 데가 없어. 그래서 여기 가서 한 번씩 소리 지르고 이제 압력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선악과를 먹고 신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하나님, 각자가 다 신, 각자가 다 왕이에요. 누구 하나 건드리면 네가 감히 내 손가락을 건드렸어. 그거 자체도 이제 죽이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봤다시피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가인의 아들이 그 소년의 창상을 인하여서 라멕이 소년의 창상을 위해 내가 소년을 죽였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 소년이 자기에게 좀 상처 입혔다고 해서 소년을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세가 손가락 좀 다치게 했다고 죽여버릴 기세거든 말하자면. 사람은 그런 입장이라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여버릴 정도로 그게 이제 각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어떤 극단적인 자기 표현이거든요. 결국 사실 모든 인간 속에는 다 죽여버리고 싶은 본능이 깔려있고 심지어 어때요? 나마저도 나중에 죽이고 싶은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왜?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신이라 해야 되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신은 그냥 거지 같거든. 내가 봤을 때. 내 이상적인 모습은 저기 신의 자리인데 현실의 모습은 개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처단시키는 거거든.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결국 이제 목을 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파괴하고 왕의 자리에서 나중에는 본인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이 다 비인들, 인간이 아닌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인간 아닌 세상의 유일한 인자, 유일한 하나님이 원래 구성하신 언약 속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죽여버리죠. 그럼으로써 이제 너희들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
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매일매일 그걸 봐요. 저도 사실은 뭐 아버님 병원에 매일매일 가면서 아버님을 보면 솔직히 아버님이 지금 뭐 여기 옆구리 여기 뚫어서 지금 관 꽂고 막 계속 염증 나오고 있고 간병인들이 뭐 기저귀 갈아채고 있으니까 지금 꼼짝 못하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도 성깔이 엄청 나시거든요. 근데 성깔이 뭐고 지금 옆구리 관 꽂아놓고 지금 염증 빼고 뭐 기저귀 갈아채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반항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꽂아 있는 막 이 반창고 막 던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곧 들켜서 또 와서 좀 막 요이러신다고 이러니까 지금 답답해서 미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물론 이제 늘 말하자면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이 다윗이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거의 13년을 쫓겨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참 엄청난 정말 전라도 말로 뭐라 하지, 징하다 그러나? 징한 인간인 게 그만하면 됐지. 그 재임 기간 내내 다윗 죽이려고 그 벼룩 잡듯이 이스라엘을 땅을 뒤지거든요. 정말 어디 미친놈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인간의 본질 자체를 주님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불을 뿜어서 이 땅 자체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 외에 이 땅은 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어떤 근거를 다윗은 쫓기는 세월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이게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제 언약 안에서 말하게 되면 뭐냐면 언약 안에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원래 구성하신 인간의 모습의 샘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인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자기를 인자로 표현하는데 그 인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다운 인간이 보여야 되는 마지막 모습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처럼 사람다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선악과를 일단 먹은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죽음 자체를 용납을 안 합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계속해서 자기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 때문이냐면 계속해서 자기 생존을 도모하는 것 때문에 선악적인 지식으로 자기를 포장해 나가요. 어차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지금 속아놨기 때문에 계속 선악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를 하나님처럼 키워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딱 바꿔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교인들이 대상이라고, 1차적으로. 그럼 그들은 예수를 믿는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뭘 추구합니까? 항상 선한 삶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요.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뭐랄까요? 어긋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은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죽는 거거든.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죽는 건데 절대 우리는 순순히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를 상쇄시킬 만한, 그 죄를 덮을 만한 또 다른 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자매가 진짜 문을 열다가 그 상대방 손가락을 쾅 찧었어. 내 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명백한 내 어떤 과실을 덮을 만한 다른 나의 어떤 의로움을 자꾸 개발해내요. 나는 그때 몰랐다. 나는 분명히 나는 경위를 파악하고 했는데 네가 먼저 나한테 성과를 냈다. 이것을 하고 이제 계속 또 내가 의로운 그런 것을 막 만들어내고 나의 선함을 가지고서 나의 악함을 덮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나의 선행과 나의 구제와 나의 기도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기의 과오를 덮으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계속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거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순순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순종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편 강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응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고 그 마땅하다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제 자기 영혼을 예수께 의탁하잖아요. 그 한편 강도가.
말하자면 그런 강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 그 믿는 자도 영생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하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자기 변명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는 물론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도 있어요. 거기에 포함해서 항상 우리는 선악적인 관점 속에서 나의 선함을 입증하고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또 나의 선함이 저쪽에 수용이 안 되면 우리는 뭐 무지막지한 분노로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좀 뭔가 좀 뭐랄까 기분 나쁘지만 뭐 깊이가 있다 싶으면 다 대부분 다 죽어요. 다 떼죽음. 거기 죽음이 빠져 있는 어떤 드라마는 정말 그 팝콘처럼 그냥 말랑말랑한 드라마 있잖아요. 온 가족이 즐겨보는 가족 드라마 이런 것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죽음이 깔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의 관점이 심판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그대로 수용해서 순순히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발악하고 반항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한 강도처럼 어느 한 순간에 문득 갑자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어 마땅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순간 이제 깨닫게 돼요. 알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16절 보면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게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사람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 우리는 그 수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뭐 되게 고상해 보여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뭐 제 느낌은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뭐 곱게 늙으신 분들도 결국은 다 죽음에 삼켜지는 거고 마지막에 뭐 선망이 오든 뭐 정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자리는 다 거기라는 거죠. 이상은 높았으나 실상은 다 죽어 마땅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계속 귀신이 던져주는 그 허상이 뭐냐 하면 너는 높은 사람, 너는 위대한 사람, 너는 착한 사람, 바른 사람.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의 허상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실상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실 때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그때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옳다, 네가 그렇다고 싸우다가 주님이 건져주시면 그 순간에 아,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었구나를 그 순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사실은 자유가 되는 순간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헛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바로 어느 순간이냐면 너나 나나 진짜 다 똑같은 것들끼리 연락에 싸웠구나 그걸 알 때 헛웃음이 나오죠. 근데 막 너무 억울해서 막 미치겠어. 이건 저놈을 죽여야 속이 시원해. 그렇게까지 막 들끓다가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헛웃음 나오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때 내가 어디에 내가 덮어 씌워졌나 생각 들 정도로. 그래서 그 18절을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지금 표면적인 용어를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언약의 세계 속에서 보게 되면 아 정말 너나 나나 주님 보시기에 흙덩어리였구나 그냥 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태워질 존재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보게 돼요. 말하자면 그런 순간에 비로소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울도 용서하게 되고 뭐랄까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되죠. 이게 뭐랄까 그냥 우리 인식으로는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말하자면 이제 이번 주일날 낯설교회였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주일 낯설교회 성경 속의 세계라고 제목이에요. 성경 속의 세계.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이 죽어요. 성경 속의 세계 속에서는. 그리고 어때요? 성경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치러 왔었던 그 암몬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누가 기독교인들 뭐 괴롭힌다고 누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세계 자체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하고. 근데 이제 성령으로 인해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벌써 이제 성경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 자체를 우리가 잊게 되죠. 그런 순간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는 근거가 뭐겠어요? 솔직히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아까 이제 병원에서 오면서 이제 오늘 무슨 어떻게 말씀할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내가 딱 떠오르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똥 이게 이제 처음 딱 생각난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잖아요.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한 삶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건 안 하려고 그래. 정말 품있게 살고 싶어요. 막. 그래서 가령 악한 건 하지 않고 선한 걸 하고 싶어 해. 고상한 데 있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악한, 그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네가 똥이라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다 썩어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배설물, 똥이에요, 똥. 근데 똥이, 바깥에 똥이 더럽다고, 그게 이제 무섭다고, 더럽다고 피하는 꼴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 그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지금 더럽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한이 큰딸하고 막내딸하고 맨날 싸우거든. 딱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맨날 미워서 서로 싸워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막내도 이제 언니 빨리 집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고 지금 돈 모으고 있어. 집 산다고 지금 50만 원 모아놨는데 정원교 집 살려면 뭐 거기 동그라미 3개 붙여야 돼. 앞으로 곱하기 2 붙여야 돼. 지금 세상 힘든데 언니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이제 약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볼 땐 제일 닮은 게 1번, 4번이거든. 2, 3분 닮았고 1번, 4번 닮았어요. 하나님 똑같아. 뭐든 흘리는 건 똑같아. 흘리는 건. 맨날 흘려 정한이. 또 흘려 정원기도 맨날. 참 닮았다. 근데 서로 미워해. 닮았는데. 근데 뭘 해서가 아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냥 불태워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쓰레기가 쓰레기 보고 지금 야, 너 참, 너 난 싫다. 너는 왜 그러냐. 맨날. 근데 그 쓰레기한테 너 왜 그러냐 물어봐도 쓰레기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쓰레기니까 그런 거지. 쓰레기가 뭘 알겠어요? 자기 합리화와 배문밖에 안 나와요. 자기 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쓰레기한테 너 왜 그러냐 하면 난 쓰레기니까 그 말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고 답을 구하는 것은 이건 끝도 없는 악순환이거든. 거기 답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래서 모든 인간 하는 보시기에 주가 마땅하구나. 그것을 끝이에요. 거기에서 나의 선함과 그의 악함, 혹은 그의 선함과 나의 악함, 이 선악적 시스템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악순환은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성경 세계에서 이끌어드리면 내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주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왜 기뻐하냐? 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똥 같은 내 존재를 덮고 있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거리를 지나면 항상 감탄하는 게 그 여자들의 옷이 그렇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 여자들 옷은 너무 디자인이 참 다양해요. 전철 앉아서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모양이 나오지 옷이? 그 아이디어가 참 놀랍더라고. 어떤 여자들은 애기옷 같은데 애기옷 같은 것이 또 어떻게 맞아 또. 저는 애기옷인데 어떻게 맞지? 그것도 웃기고. 아무튼 간에 뭐 그 우회옷 같은 것도 무슨 이 너플거리는 거 있잖아요. 뭐 레이스 하나 단 것도 이상하고. 참 남자 옷은 거의 비슷한데 그걸 보면서 참 그걸 느끼는데 얘기했지. 그러니까 인간 자체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쓰레기 위에 뭘 덧입히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옷을 덧입히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있을 때에는 그 속에 있는 모든 배설물 자체가 그냥 덮어지는 거. TV에 나오는 미스 코리아, 뭐 미스터 코리아, 뭐 이정재, 뭐 정우성이 뭐 있잖아요, 다. 그들 내부에 다 똥이 들어있다고. 근데 똥이 들어있는데
그냥 어떻게 주님이 그들 위에다가 뭐 멋진 예물을 입혀 놓으니까 봐줄만 하단 말이지. 그 내부에 그걸 안 봐요. 그냥 바깥에 껍데기를 보고 막 예쁘다, 뭐 이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존재에 입혀진 또 다른 어떤 실체를 보시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존재가 뭐 달라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신다? 그 망상이에요. 내게 입혀진 주님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오버, 유월절 통과하는 것처럼 내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의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질이 막 달라지고 뭐 선해지고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입혀진 예수님의 피의 가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윗은 그 쫓기면서 인간 본질을 너무나 보는 거예요. 인간 본질을 보면서 아,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인간이 악에 바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그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 다윗 본인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랑 간음하고 밧세바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뭐 온갖 술술 써가지고서 그 합리화시키면서 그걸 보고 이제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계속 다윗은 봐요. 지금도 아버님 옆구리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좀 물어봐요. 왜 이렇게 계속 염증이 나오나? 아니 이거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간에서 그 담즙 나오는 그 관, 그 담관에다가 이제 박아가지고 나오는데 계속 누런 이 염증이 나온다고. 이제 말하는 이제 썩은 물 아니에요. 나는 물어봤지. 이렇게 왜 나올 수 있냐 계속. 그동안 고인 거 나오면 끝나야 되는데 자꾸 나오니까 계속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뭐 더 이상 안 물어봤지만 그러냐. 아직 이제 돌 다 깨고 정상적으로 이제 관이 흘러가면 담이 흘러가면 안 나오겠죠. 근데 또 말하기는 지금 담낭에도 지금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돌 깨서 담즙이 정 흘러가면 나중에 담낭에 있는 염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이것도 그 자르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술이 뭐 한 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 뭐 다들 뭐 약간 지치는 거지. 거기 또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또 저 뭐 금요일쯤에 또 검사 또 해. 검사를 해서 계속 음성이 나와야 또 보호자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보호자, 코로나 음성 나온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고 그것도 보호자 4시간 이상 거기 머물 수 없어요. 보호자도. 다른 보호자 바꾸려면 또 다 새로 만들어야 돼. 모든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오늘 되게 긴 28편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본 컨셉 자체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전제하고 나 자신을 봐야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가치를 안 두게 돼요.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나의 어떤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면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발견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없다. 네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너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이제 방 나오는 거죠. 뭐 여기까지 해야겠다. 시간이 여기까지 합시다. 현재 기도하고 기도를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순간순간 자기의 의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죄인된 실상을 바로 하나님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 실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신 그 은총을 위해서만 우리가 우리 존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가 아닌 그 주에 속해 있는 나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순간순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볼 때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인 것을 늘 또 새로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유일한 근거가 우리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끓고 있는 용암처럼 모든 우리의 의로움과 정당함과 우리의 모든 선함의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늘 주님 앞에 탄로가 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이 늘 주 앞에 인정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늘 새롭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